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마음으로만 그냥 품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여운이 남으실 것 같아요. 단연코 여기서 한 말씀 드리는데, 사랑은 섬기는 것이다. 섬긴다 그러면 윗사람을 잘 모셔서 받들어 내가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최고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다.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요, 죽음과 삶을 넘나들 때는요, 그거밖에 생각 안 난대요. 돈을 벌었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왜 사랑하지 못했는가? 내가 왜 섬겨주지 못했는가? 이제 그 말이거든요. 주님의 계명인 이 사랑을 어떻게 행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갑니다. 섬기는 삶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섬기는 삶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세계명의 실천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가면 왜 나더러만 섬기라고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날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자리에 이렇게 큰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러시면서 이를 행하라 기념해라 그러시면서 또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러시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게 어마어마한데 이 말씀을 이거 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뭘 하느냐면요, 누가 크냐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나를 팔자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싸우는 거 누굴까 그러다가 막 서로 나중에는 누가 크냐, 네가 크잖아, 내가 크잖아 뭐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럴 때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식사 시중 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시중뿐이에요. 그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지금 식사예요. 지금. 그러니까 새 언약의 피,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라 그러시고,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은 그 말이 전혀 안 들어오니까 이제 막 누구야? 누가 커?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로, 지도자가 섬기는 자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 섬김으로 하나 되어서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섬겨야 돼. 교회에 와봐도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사실은 섬김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 생명으로 오시나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는데 그 삶이 뭐냐면 섬기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왜 섬기시나요? 어디가 부족하셔서 섬기시나요?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겨라. 하나님 한 분만은 그분만을 섬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요. 마귀란 하나님처럼 섬김 받으려고 했던 자예요. 그죠? 이사야 14장 14절 보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법으로 딱 정하십니다. 그리고 명하십니다. 이게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바로 이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쭉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풀
속에 있는 어떤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내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피조물을 신격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피조물을 신격화하지. 우리 피조물. 돈이 사람보다 더 높잖아요. 명예가 사람보다 높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피조물을 절대 신격화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그래. 그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해. 차지하면 안 돼.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쭉 보셨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뭔가 이렇게 섬김받고 싶으셔가지고 뭐가 부족하셔서 그냥 우리가 섬겨주면 좋으셔가지고 그 부족함을 채우시려고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누가 섬기지 않아도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분이세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만왕의 왕이셔요.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볼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래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여러분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중심되어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천지의 주제.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하나님만 홀로 주제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이런 분에게 우리 예배하는 거예요. 만주, 통치자들의 통치자.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 그 말이에요. 만주의 주. 조금도 부족함 없으신 분. 바울이 에덴에서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딱 들어오시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요. 생명을 주시는 분, 호흡을 주시는 분,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하나님은 이런 어떤 피조물에게 뭐 어떤 부족함 때문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좋게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고 어떻게 해요? 시작과 끝이시고요. 스스로 만유에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세상의 왕자리를 탐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인기, 명예,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믿음 좋은 사람이 인기, 명예를 탐하겠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이런 세상의 인기, 명예 이거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거 하려면 다른 수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하고 마음이.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명예 얻으려고 힘쓰는 사람들 대부분 좁은 길인가요? 넓은 길인가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날 안 알아줘요. 더구나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세요. 사랑. 근데 참 그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지금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막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는. 그런 거 그거 보시지 않았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보면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막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 하나님께 속한 거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게 사랑이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 내 명예 그거 높이려고 그래. 내 체면 내 이름 높이려고 그래. 나는 피조물인데 어쩌자고. 그거 보면 알아요. 그거 보면. 그래서 나를 알아주길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몰라.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섬김받으려고 그러고 사망 권세로 군림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떼구르르 굴러가지고 툭 쳐서. 너 이랬잖아. 너 억울한 일 있잖아. 툭툭툭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가르치고 말합니다. 그럴 때 있어요. 누구나. 왜 그러냐면은 마귀가 아주 더러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귀는. 그래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던 원래의 그 속셈이 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명예를 하나님보다 높이려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게 만들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지 마귀 편에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부족한 것이 많고 내가 손해본 게 있고 내가 당한 것이 있고 내가 억울한 게 있고 이럴수록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부족함 채우려고 말이죠. 몸부림치면서 내가 좀 이겨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상한 것이 많아 그래요. 마귀의 속성을 가진 거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셔. 사람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그저 채워주고 사실 그렇게 키우면요. 그 하나님 마음이 쉬워요.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 사랑을 못 받고 그냥 눌려서 사는 사람. 이게 달라요. 성격이. 부족함 없으시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속성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일이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짜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또 섬김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되면은요. 내가 해줄게. 아,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많이 힘들겠네. 내가 해줄게. 자기 불편한지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사랑의 대상. 특히 가족들은 늘 보잖아요. 이 가족들은 완전 1단계 대상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 사실은 근데 제일 반대죠. 어떻게 보면은요.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할 때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정답을 알아냈는데 이번에 많이 아프면서 완전히 알아냈는데 내가 그를 섬길 정도로 될 사랑의 큰 보따리를 가져라 해요. 답이. 네가 상대보다 더 큰 사랑 보따리를 가져서 상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를 섬길 수 있는 정도로 되라 이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또 싸우다 지치면 많이 아프다 지치면 깨닫는 거죠. 뭐든지 건드려지고 굴러와서 툭 쳐지고 나타나면 또 하나 깨닫는 거죠. 그러면 깨달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작구나. 내가 작아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으로 그 섬기는 일이 하나님 일의 핵심이야. 완전히 하나님 일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사랑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질 않아. 내가 왜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억울한 말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가족들. 이 가족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되어지는 것을 알려면은 아침에 눈을 떠서 아내는 남편은 아내가 왠지 고맙고 감사하고 불쌍하고 그냥 괜히 이뻐 보이는 거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신가요? 근데 그게 어떤 땐 되게 힘들고요. 아주 안 되고요. 원수인데 그냥 원수. 그 원수가 크면 클수록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아내야 돼, 하나님한테.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뭘 해서 남을 위하는 거, 이거보다도 내가 지금 크는 게 사명이라고. 난 그래서 이 일을 해요.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깨닫는 것이, 내가 깨닫지 않고 누가 깨달아요? 어떻게 흘러가요? 내가 통로가 열려야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거든요. 내가 빛이 들어와야 이 빛이 여러분에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사랑이 꽉 차야 여러분에게 나를 통해 사랑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나는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싸움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결과는 내가 작았구나. 더 커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8절 한번 보고 갈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말이 그냥 줄줄줄줄줄줄 나와야 돼, 입에서. 우리들에게 섬겨라 하시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살라, 그 말이에요. 어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아요? 그 사랑의 속성을 지녀라. 아니,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교인들하고. 그러면요, 꼭 이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실천한 분은, 목사님, 그대로 따랐더니 결과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은 말이 없고요. 그래요. 두 종류예요. 아하, 그러면 이제 내가 배우잖아. 아, 이게 맞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섬겨라. 그러는 거는 하나님처럼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살겠어요? 섬기는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할까, 이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시잖아요. 진짜?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도 평강의 왕이었어요.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아기지만 왕이라고, 왕. 그가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죽도록 섬기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잖아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힌지. 점점 말씀이 기가 막혀지죠, 여러분. 어쩌면 이게 말씀이 달콤한지 몰라. 옛날엔 그것도 몰랐어. 말씀이 나오면 저게 뭔 말이냐 그랬는데, 이 말씀이 자꾸 알아지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죽도록 섬기셨어요. 뭐 하늘나라 가실 때 어마어마한 금덩어리, 금으로 된 골동품이나 이런 거 들고 가시나요? 통장으로 들고 가시나요? 아니에요. 안 그러셔요. 하나님을 죽도록 섬기시는 거. 이게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죽도록 죽기까지 섬기셨잖아요, 우리를. 베드로전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든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거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로 원한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기셨는데요. 그 죽음이 결국은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셨으니 사실상 우리를 섬긴 거다, 이 말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죽기까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해요? 죽도록 미워하는 거 하다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 죽도록 미워하는 것만 한 주 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주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그거 해보셨나요?
죽도록 미워하는 일. 정말 힘든 게 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죠? 앞으로도 계속 섬겨주실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심이라잖아요.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대속물로 어떻게 섬겨주시려고 함이라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성령님은 거룩한 자를 찾아오셔요. 우리는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이어야 돼. 예수 이름은 곧 그리스도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마음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마음을 보고 듣고 알고 그 뜻 따라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섬기는 것을 해야겠구나. 섬김으로 인하여 살아야겠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는 거.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섬김으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